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화목으로 드러내라. 오늘 말씀은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이삭이 정착되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정착하고 살려고 하면 또 그 우물을 빼들었고, 또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정착하려고 하면 또 와서 그 우물을 빼들었고,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란 인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여겼고, 결국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자기에게 매우 큰 위험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충돌을 원치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 체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자면, 26절 말씀, 이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옵니다. 왜 나온 거죠? 이삭과 평화조약 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박해하고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왕. 그 왕이 일개 부족장을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를 맺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우리를 둘러싸서 우겨쌈을 당하며 박해와 멸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고요. 결국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낙심케 하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내하며 이삭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 성도들 앞에 발 아래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책망하죠. 자기를 그렇게 내쫓았던 아비멜렉 그 일행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제 화친을 청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상처받았고 아팠고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삭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았던 아비멜렉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야말로 주님께 진정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 없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죄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줄 때에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32절에 보면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날에 이삭은 그날 바로 그의 종들로부터 자기들이 지금 파고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도 발달이 당연히 되지 않았던 때고,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일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강수량도 풍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는 제일 분쟁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물 때문입니다. 물. 그런데 평화 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종들로부터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끊임없는 박해에도 공격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삭, 화평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용서해주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랍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내가 불렀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하는 자, 용서를 누가 구하면 또 받는 자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